이제 기도하고 말씀 교제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지라 때로는 그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지만 때로는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이 모든 죄성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어리석고 악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도 만드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을 넘어서 영의 요구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큰 힘을 얻어서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신령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말하는 것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듣는 것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시편 51편 이것은 19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금 읽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그가 뭘 회개했으며 뭘 깨달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것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뭐 자녀라고 해도 여자는 딸은 하나뿐이었던 것 같고 아들이 19명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자녀가 있은 거죠. 이제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아들만 19명이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자녀들도 또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일단 그 이름이 기록된 자녀들과 어머니, 그들을 낳은 어머니가 성경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은 일단 9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는 사람은 이제 다윗의 첫째 부인이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그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늙었을 때에 그를 위하여서 그 부하 신하들이 특별히 이렇게 곁에 있게 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다윗과 관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최소한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 마가라는 사람은 아들 압살롬과 또 딸 다말이라는 그 딸 하나를 낳았다고 해서 일남일녀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한 명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한 것처럼 다윗의 처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는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첫 번째 아이는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죠.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빼도 4명의 아들이 바세바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바로 유명한 솔로몬 왕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그렇게 특별히 무슨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셨는가. 이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복을 줬다고 뭐 꼭 말할 수 있나? 뭐 물론 그렇죠. 그러나 딱 마치 약속이나 된 듯이 다른 모든 부인들에게서는 한 명씩 꼬박꼬박 이렇게 딸도 없고 아들 한 명씩 딱딱딱딱 이렇게 줬다. 이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안배를 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바세바에게서는 한 명을 데려가시고도 4명의 아들이 이렇게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의 한 전반부는 이 하나님이 왜 죄로 엮인 이 둘 사이에 그렇게 복을 주셨나? 왜 그렇게 많은 아들을 주셨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의 이 실패 경험,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남의 부인을 탐심으로, 음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빼앗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남편을 살해했으니까, 이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 실패의 경험은 틀림없이 일생에 있어서 중대한 다윗의 전환점이 되고 또 자기 인생을 평생 돌아보게 만드는 중대 사였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건이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벗어나기도 어렵지만 남들도 그걸 다 봤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고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나머지 부인들과 자녀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 이 일을 어찌 가볍게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큰 영적 진보를 이루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꼭 좋은 쪽으로만 작용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더 발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마지못해서 그냥 꼴보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그냥 용납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에 더 근접한 그런 마음과 생각,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 5명 낳는 거는 1시간이나 뭐 1년 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것은 5년에 걸친 작업이어야 5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뒤에 그의 마음과 태도에 어떤 현저한 변화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녀를 계속해서 주셨고, 거기서 나온 아들을 형들, 유능한 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치고 다음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이유 혹은 그냥 가정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뭐 거의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아닐 수도 있다. 왜? 그건 뭐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럼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죄인에게 지금 더 큰 은혜를 베푼 겁니다. 바세바에게서 5명의 아들이 나게 한 것은 다른 부인들이 5명씩 낳는데 이 집에는 1명만 낳았어야 할 일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이건 뭐냐?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죠. 무슨 메시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실패나 마귀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무산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로 중단되거나 무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된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니까 사탄이 헛일을 한 거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복음이고 큰 소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큰 타격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도 휘청거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이런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이 다윗에게 보는 사람이 좀 놀랄 정도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사람은 측량할 수 없구나. 내 못난 것, 이것이 내 미래와 직결되지 않는구나. 내가 어리석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악한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사랑의 나라를 세우고 가는 이런 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구나. 역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참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을 이제 다윗으로 증언하게, 그것을 간증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죽은 아이 빼고도 4명의 아들, 뭐 다른 부인들에게서는 그 전례가 없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 예, 사람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사랑이 더 크다. 사람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마귀가 아무리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휘청거리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무산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후 좌우의 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암시 또는 언지를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셋 중에 순번을 매긴다면 그것이 1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아 때문입니다. 예,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기 이전에 우리아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였죠. 근데 그 우리아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약 성경에는 형이 그 부인에게 자녀를 이렇게 낳아주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부인,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수가 되겠죠. 그 형수하고 일단 관계를 가져서 부부가 되어 주고 그래서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형의 아들로 간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마 아담 이래로 내려오면서 인류의 그 무슨 질서라 할까? 어떤 법칙 같은 그런 것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걸 고엘 제도라 그러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서 형사 취수제라 해가지고 고조선 시대부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해서 아이를 낳아준다. 그럴 때 그것은 자기 아이가 아니고 일단 형의 아이다. 둘째, 셋째 이후는 내 아이다. 이런 식의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집안의 명예가 되었던 후사가 되었던 이런 것을 이어주는 것을 하나의 그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일단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둘이 이혼을 하고 관계가 없어진 다음에 바세바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은 그 재혼한 남편의 아이일 뿐이죠. 그건 우리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아는 이혼을 하고 그 부인과 떠난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살해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세바는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로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그 다음에 또 아들 이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뭘 낳았다. 이런 식으로 굳이 부인을 갖다 붙일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부인의 이름을 사용했죠.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게 다말, 라합, 룻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경우에 이제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래서 그 4명 외에는 여자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도 아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도는 너무도 분명하죠. 이건 결국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이 공평하시고 정확한 분이라는 이것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다고 내 아내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잠을 같이 잘 수도 있고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 아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부당하게 불법으로 데려와서 내 옆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아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따라서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 이 원리죠. 이게 생명의 원리인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탐심은 무용한 것이고 힘도 무용하다. 아무 소용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탐심과 그다음에 그걸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힘인데요. 내가 힘이 세고 머리가 좋고 꾀가 많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 가지고 약하거나 어리숙한 자에게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다. 그래 가지고 내가 뭐 부유하게 되고 내가 뭐 무슨 권력이나 영광을 얻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결국 헛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밧세바를 데리고 왔어. 그가 뭐 이뻐서 그렇든 뭐 어째서 그렇든 내가 데리고 와서 내 곁에 둔다고 해서 내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훌륭한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뭐 암논부터 시작해서 압살롬, 아도니아 이들은 모두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첫째 아들이라는 게 큰 자격이고 압살롬은 너무너무 잘생겼고 그 머리카락만 해도 온 백성들이 흠모하는 무슨 아이돌 가수 같은 그런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고 아도니아도 그 형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아들 아도니아 4번째 아들인데 그 역시 백성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번, 2번, 3번, 4번 이 사람들도 아니고 솔로몬의 이 순번은 다윗의 아들, 어머니 이름이 기록된 다윗의 아들이 10명인데요. 그 가운데 막내예요, 막내. 자기 형제, 밧세바의 자녀 가운데서도 막내입니다. 이거를 들어가지고 굳이 왕위에 앉힌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꼴찌가 1등 되는 나라.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의롭게 되는 세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메시지이죠. 그리고 우리아는 잊혀지지 않았다. 이 아들은 우리아의 아들인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머리 좋으면 뭐 하겠으며 힘세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똑똑하고 재빠르고 그러기를 원합니까? 왜 굶뜨면 안 되고 왜 생각하는 것이 어리숙하면 안 되고 왜 착하면 손해를 보는가요? 그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뭐 이런 걸 할 때에도 그 작전 같은 거를 써가지고 부당하게 서민들의 어려운 개미들의 돈을 갖다가 다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머리 좋고 순발력이 있고 그래가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확 그냥 끌어모으고 하니까 참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가? 나는 왜 늘 뒤따라다니다가 손해만 보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힘이죠. 그것이 힘과 능력이에요. 그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일단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게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 수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더라도 하나도 결국 내게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을 필요 없고 힘쓸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여기는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힘이 없어도 되고, 탐심이라는 것은 무용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는가를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야, 이건 뭐 이런 말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그건 바로 형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형이 동생의 재산을 꿀꺽 해버린 그 동생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동생은 지금 형이 재산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농토 뭐 옛날 같으면은 뭐 가축이든지 무슨 밭이든지 논이든지 이게 있어야 사는 시대인데 그걸 형이라는 이 도둑놈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 찾아와가지고 주님 참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맞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잘 말해줄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나를 재산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이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그 말을 할 때는 일단 요즘 무슨 상담 같은 그런 우리가 무슨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해 주지도 않는 매정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할 새가 없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삶을 얻으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그냥 빼앗기는 건 과연 그것이 잘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형이 내 돈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게 이제 힘이죠. 아니면 뭐 못됐거나 이런 것 자체도 힘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더 독하냐, 누가 더 세냐, 이거 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진짜 독한 사람한테 우리가 못 당하거든요. 착하고 어리숙하고 이렇게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 형편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하는 사람에게 뭐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형편이고 그것이 세상의 사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나의 사랑과 나의 약속, 나의 보호, 이것이 더 크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보고 뭔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 삶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그릇에 뭐 깡통에 밥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떤 거지가 와서 확 뺏어가 버렸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빈 깡통을 내 보이면서 하나님 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부자인데 그 깡통에 든 밥 한 그릇 때문에 네가 울고 죽을 거라고 망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범죄한 다윗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것도 막내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과 의를 기어코 관철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은혜였고요. 다윗에게도 거기서 나온 아들이 부끄럽고 진짜 쪽팔리고 이거는 아닌데요. 여기서 나온 아들을 내가 어떻게 다른 멀쩡한 아들들 다 있는데 이거를 내가 후계자로 세웁니까? 이래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의 위력,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사람에게 그 이전의 죄보다도 10배, 100배 더 큰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그 삶이 주어진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윗에게 체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못나고 실패하고 어리석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모르는 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뻔뻔스러워지는 마치 연습을 하는 것처럼 다윗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말할 수 있고 진실함을 말할 수 있고 깨끗함을 말할 수 있고 어디 자기가 깨끗한 삶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시를 보세요. 그의 시들을 보시면 모든 말을 다 합니다. 왜? 내 인생의 기반은 내 육신의 영광과 내 육신의 잘났고 못난 것이 아니니까. 아니고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나는 모든 면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의가 되신 이것이 내라는 것. 이게 진정한 나라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이 보배를 금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통처럼 그렇게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보배합은 귀한 거죠.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니까 그릇도 귀한 것입니다. 금그릇에다가 똥오줌을 담아놨다. 그럼 그 요광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형편없는 뚝배기라도 그 안에다 다이아몬드를 쑥이 담아놨다. 그 그릇은 깨져서는 안 되고 그 그릇은 구멍이 뚫려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귀한 그릇이니까. 오늘 하나님을 담은 다윗의 그 기쁨과 그 영광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여러 아들들을 주시고 그 아들 가운데 후계자를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먼저는 그것은 우리아의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힘이 없었죠. 다윗은 힘이 있고 우리아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정직하게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가 한 자릿수든 두 자릿수든 상관없어요.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든 그의 수입이 어떠하고 그의 체격이 어떠하고 그의 에너지가 어떠하고 그의 총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반쪽짜리로 나왔나? 나는 왜 반쪽밖에 없나?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장애가 있어서 한 눈이 없거나 팔다리가 못 쓰거나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반드시 잘 되게 합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또 살아서 아직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우리아를 기념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빛내는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도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조금 좋아지더라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배워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체험은 성공이든 실패든 바로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해서 뭐가 이루어졌나? 다윗의 이 실패의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뭘 깨달았는가? 자, 이것을 일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 2절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주의 인자, 그 다음에 주의 많은 긍휼. 자, 인자라는 건 사랑이고요. 긍휼을 이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다윗은 지금 맨 먼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잡고 그것을 붙잡죠. 나의 행위나 내가 잘했고 못했는 걸 가지고 나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항상 나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딱 붙드는 거죠. 거기에서 은혜, 그 다음에 용서라는 게 나오니까 그걸 붙드는 겁니다. 은혜의 정신, 이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은혜라는 이 개념이,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의 정신을 여전히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give and take, 주고 받고, 내가 10원 줬으니 10원 내놔라. 늘 그거죠.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자기 생명을 어디서 얻었는데 돈 주고 샀나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은혜인데 출발부터 은혜에서 시작했고, 그래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부모한테 내가 돈을 10만 원을 드렸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10만 원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한데 그 부모는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지 나는 헤아릴 수가 없다.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건데 이 세계 안에서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모든 것을 계산하죠. 다윗은 여기서 이 뻔뻔스럽게 말이죠. 살인하고 지금 간음을 저지른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뭘로 용서를 합니까?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것도 그냥 봐주세요. 징역 30년 혹은 목이 달아날 이 죄를 그냥 조금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지식이죠. 사람의 죄와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첫판에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람의 약함과 무능을 이기고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결국 이루고 만다. 이걸 지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의 실상, 즉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서 내가 이 뼛속부터 죄인이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 죄인의 이 체질, 성질이 새겨져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내게는 의가 없구나. 나는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비행기를 우리가 탄다고 합시다. 비행기를 타면은 보통 얼마를 탑니까? 서울이나 뭐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거나 여기서 서울 가거나 이럴 때 1시간 정도 탑니다. 근데 아주 길게 타면 얼마나 탑니까? 길게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까? 예, 길게 타는 사람은 한 10몇 시간 타겠죠. 우리가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이런 데가 여기 구멍을 뽕 뚫으면 저 밑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인가 그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비행기 한 번으로 못 타고 갑니다. 보통 이렇게 갈아서 타고 가죠. 만약에 한 바퀴 돌면 몇 시간인가 걸린다고 그래요. 한 30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그 비행기를 만약에 내가 오래 타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나는 날아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비행기라는 게 꼴랑해야 10몇 시간밖에 안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30년을 탄다면요. 다윗이 지금 이때 나이가 한 40살쯤 됐다고 가정합시다. 40년을 비행기를 타고 왔다면은 평생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먼 거리를 시속 1000km로 달리는 사람이구나. 지금 그 제트 항공기 같은 경우에 시속 900km에서 1000km 사이로 다닙니다. 우리 걸어 다니면 시속 4km입니다. 시속 10km 같으면은 아주 숨가쁘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1000km를 갈 수 있다. 자기 것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1시간 타는 사람은 아무도 나는 시속 1000km짜리 속도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탔다면 나는 시속 1000km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다윗은 착각한 겁니다. 다윗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사자가 앞에 왔는데 입을 쩍 벌려가지고 이놈을 막 찍어서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자 아니라 그냥 무슨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도 우리가 도망가기 바쁠 사람인데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 그 살인자들이나 간음한 사람들이나 얍삽한 사람들, 사기꾼, 그렇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고, 교육을 잘 받았고, 절제력이 있고, 그렇게 사람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받고 조성이 돼서 그런 겁니다. 악인들은 우리하고 체질이 달라서 그 악을 저지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난 지금까지 어떤 나쁜 마음을 품은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어떤 때 가끔 TV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장할 때 부모가 한 번도 다투는 걸 보지 못했다.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그거를 또 인용하는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도 받지 않고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아무런 불만도 없는 사람입니까?
결국 억지로 참았거나 그렇게 참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죠. 근데 언젠가는 그 폭발합니다. 다윗이 지금 와서 남의 부인도 여러 명 있고 이쁜 마누라들 부인데도 그거를 탐내고 남편을 죽이고 하는 이 짓을 경험한 것이지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인가?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그 사람으로 체험케 한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나타난 게 아니고요. 영원히 내 안에 이 새겨져 있는 이것이다.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Against you, only you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겨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당신을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 뺏어오고 우리가 죽인 것이 그 사람들에게 한 일이지 무슨 하나님 야고르라고 하나님 괴로우라고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즉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정신을 사로잡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독한 말을 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사람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내가 바로 사탄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죠.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 진보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남의 탓,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탓. 자기는 억울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런 자일 뿐이죠. 남의 눈에 티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 안에 그 도덕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지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대들보가 박혔다. 물론 과장법이죠. 그냥 저는 그걸 이쑤시개 정도라고 말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이쑤시다가 눈을 쑥 해가지고 눈 아래 이쑤시개가 박혔다. 다른 사람 눈에는 먼지나 티끌이 들어갔네. 돌이 들어갔다. 그런데 내 눈에는 지금 이쑤시개가 박혔다. 이것은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고 자기는 억울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실패가 참 복이고 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사람이 자기의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감사한 건지 참 슬픈 건지 모르겠는데 때때로 이런 그 실패, 실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실수까지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는 없겠죠. 절망할 필요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면은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하시는 일들은 참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그 정욕, 탐심으로 인해서 이 무서운 죄를 지었고 이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가를 생각한다면은 이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말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또한 다윗과 또 오늘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듣고 또 되돌아보는 저희들에게까지 또 큰 은혜로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떤 실패가 이 비슷한 실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다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